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전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모세가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기고하죠. 한낱 노예인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일약 대이집트 제국의 왕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왕궁에서 왕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를 떠도는 양치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라도 탄 것처럼 업앤다운을 거듭한 인생,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마치 결론 같은 구절이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게르솜이라는 말은 쫓겨난 사람, 그래서 떠도는 사람, 나그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인생이란 항해를 떠나는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라, 이렇게 낭만적인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게르솜, 나그네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디 하나 정착할 데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아주 불안하고 안정감 없는 그런 인생, 마치 실패자가 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는다, 떠돌이, 실패자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요. 이거는 신세한탄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에 의하면은 이 시점 모세의 나이가 대략 80세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를 저질렀던 게 나이 40세였었고 그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았다고 해서 40 더하기 40해서 80이지요. 물론 성경이 고대의 기록이고 지금의 계산 산수와 정확히 들어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모세의 인생은 이쯤 되면 다 끝났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이 40이면은 한 사람의 인생 주기, 인생의 한 챕터에 해당을 합니다. 40년 살면 다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40 더하기 40해서 80이면은 인생이 한 챕터도 아니고 두 챕터나 지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끝났다. 이제는 더 볼 것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점의 모세는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끝이다. 어렸을 때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지낼 때는 참 좋았는데 그냥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루아침에 실수로 인해 다 망쳐버렸구나. 그것도 내 팔자지 어떡하겠어. 난 그저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이로 나그네로 양이나 치며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그저 아들 이름 지어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두고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면서 한탄하면서 속상해서 지은 이름이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묵상할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건 내일부터 차차 묵상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굳이 꼭 집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40 더하기 40에서 나이 80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시점,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 떠돌이 양치기 실패자에 불과한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 원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 일종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혁명을 맡기시려면 기왕이면은 좀 젊을 때 힘이 좀 넘치고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고 가진 것도 넉넉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었을 때 부르셨다면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었을 그 젊은 날의 모세, 그러니까 따르는 군사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 재산, 인망, 명성, 영향력도 강했을 그 창창했을 모세를 그때의 사명을 맡기셨다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게 그 혁명을 잘 이루어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 떠돌이, 실패자 이런 식으로 지으면서 신세한탄할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굳이 꼭 집어서 이 타이밍에, 다 늙고 힘도 없고 가진 것 하나, 정착할 곳 하나 변변찮은 이 시점에, 자기 인생을 실패자로 한탄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 비관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있을 이때의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어느 찬양의 가사에서 힌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김브라이언이 부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지금 모세를 부르셨는가가 아니라 모세가 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가? 왜 하필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가가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옛날 석달배기 아기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광야에서 게르솜이라고 나그네 떠돌이 실패자라고 신세한탄하고 있을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만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이죠. 훗날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야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동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좋게 포장은 합니다만, 적어도 출애굽기 2장의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 이런 기록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긴 평생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또 이방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던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알긴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이 시점의 모세는 자기 연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억울함 또 죄책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살인자에 불과한 나를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이런 자기 연민, 억울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모세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모세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4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나그네가 되어서야, 이 시점에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날이 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빈손으로 터벅터벅 걸어야 되는 바로 이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 순간, 이 때야말로 하나님의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바라보고 이제야 비로소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구나. 이렇게 자기 연민 억울함 죄책감을 내려놓은 모세는 나그네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휙 지나쳐버리던 호렙산의 그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된 것이 아닌가. 나그네가 되어서야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연민, 억울함, 죄책감, 속상함,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 이런 것들에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되어서야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던 자기 연민, 억울함, 죄책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세처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했던 이 모세처럼 우리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던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한 그 모든 것들, 모든 이유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던 모세를 묵상합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 듯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부르심에 귀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 모든 이유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밀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국유교와 10교구 여름 사역 축복하시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제23차 몽골 의료 임의용 말씀 선교와 함께 하옵소서.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환대를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 미카엘 어린이 축복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 특별히 수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모든 인생 동안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끝이라고 나는 아무에게도 부름받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사라져갈 뿐이라고 한탄하고 속상해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 역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았습니다.